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할 때 인내할 수 있다, 행할 때 인내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기대를 했는데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더욱더 인내하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내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쓸 때요, 너희들이 인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노하우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더 많이 이렇게 딱 배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41 감한매를 몇 번 맞았죠? 5번 맞았습니다. 그거 한 번만 맞아도요 죽어요. 태장을 3번이나 맞았는데, 태장은 채찍에 짐승 뼈를 달아가지고 한 번 휘두르면 온 몸의 살점이 다 찢겨나갑니다. 그 태장을 몇 번 맞았다고요? 3번 맞았고요. 돌 맞아 죽을 뻔했죠, 루스트라에서. 돌 맞는 건요 사형 집행이에요. 사형 집행을 해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나서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다시 루스트라 그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용기와 이 인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특히 감옥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인내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인내란 뭐죠? 결국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하늘의 재판장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노하우가 오늘 전수되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노하우가 전수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내하려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인내하려면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인내란 뭐죠? 믿음의 열매예요.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인내의 통로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뭘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노하우가 그 속에 있어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인내하려면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죠. 그렇죠? 예.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이기 때문에 내가 인내한다는 건 누굴 위해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행함을 할 때 인내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노하우를 오늘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해야 할 때 요 세 가지 행함이 우리 속에 꼭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은 말이 아니에요. 직접 행함이에요. 자, 어떨 때 인내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행할 때 인내할 수 있는데요. 어떤 행함이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감사의 행함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결과가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결과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감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그렇다면 감사는 열매가 아니에요. 감사는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의지적 결단이고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두게 되는 결과고, 감사는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철저하게 나의 의지를 통해서 결단하는 행함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사도 바울도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어려움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핍박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너희를 통해 내가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 고통과 이 고난을, 이 핍박을 인내하며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며 결단할 때, 결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은 감사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인내의 사람 다윗입니다. 시편에 감사의 고백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감사하며 그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그 궁정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그 궁정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요, 궁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궁정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쓴 시편이 아니에요. 다윗이 신하일 때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하인 다윗이 궁정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사울은 누군데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사환으로, 사울의 조수로 일할 때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죽이려는 사울이, 나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인내하려고 그 문을 들어가요. 뭘로? 감사하며. 여러분 가족이요, 여러분 가정이요, 때로는 나에게 쉼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짐을 가져다 주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렇게 좋았던 예배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예배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인내할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감사는 항상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은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을 때 감사의 결단이 나오고, 고난 속에서 내가 인내하기 위해 다윗이 의도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일반적인 영적 진리인데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감사를 잊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뭐라고 하셨죠?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제일 인내하기 힘든 게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에서 이기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슨 고백을 했어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그 감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인내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영웅들. 그 믿음의 영웅들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 사람들이에요?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인내한 사람들.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니,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니 뭐 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요, 인내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영웅들이 고난 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전히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역전승이에요. 그러면 역전되기 전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 근데 역전되기 전에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포기해요. 결국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건 뭐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지켜야 할 건 뭐예요? 그게 인내죠. 인내로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믿음을 가룟 유다는 내던졌죠. 가룟 유다의 삶 속에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해야 인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과 연결시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심이니라. 로마서 5장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성숙을 만들어내고, 성숙이
성숙한 소망으로 이어져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인내하는 첫 번째 노하우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면요, 참 많은 힘이 됩니다. 요즘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하루에 감사 제목 한 5가지만 그 핸드폰에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요, 열흘 지나면 50개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게 요즘 정신과 의사들이 내리는 처방 중에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 이 한 페이지, 하루에 한 페이지씩 감사일기만 쓰면요, 한 달 후면 얼굴이 확 빨개진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감사해도 이런 효과가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임할지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에 짓눌리는 이유는요, 결단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른 건 다 열매예요. 사랑도 열매고. 그래서 사랑은요, 기도하고 나서 눈을 딱 뜨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이게 사랑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리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불평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내 입술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결단하며. 두 번째, 행할 때 인내할 수 있다. 어떤 행함이 중요한지, 위로하는 행함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고백을 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위로하지만 너희를 온전히 위로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힘든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고향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고향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향에 있어요? 아니에요. 다소가 고향인데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다가 지금은 떠도는 입장이에요. 자기 고향에 있지도 않고 떠돌아요. 떠돌면 집도 없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지금 누구만 있어요, 옆에? 신라하고 디모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있어요. 고향에 있고 친척들도 있어요. 친구들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요, 혼자예요. 그런데 그 홀로 된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위로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사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위로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서 보세요. 디모데 전서 후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죽어가면서 쓰는 편지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디모데를 위로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짠한 대목이 뭔지 아세요? 올 때 담요를 갖고 와라. 감옥에서 얼마나 추웠으면. 그리고 나의 믿음의 형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몸부림치며 위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위로의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온전한 위로의 사람으로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요, 위로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한테 위로받나 그 생각만 해요. 저 사람은 왜 나를 위로 안 해주지? 그러니까 굴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사람은요, 위로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가장 큰 인내의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진리를 오늘도 발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가장 큰 인내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근심한 걸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근심하냐고 물어보죠. 왜 근심하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위로하려고. 우리는요, 우리 고난에 막 짓눌리면요,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제일 힘들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악한 영의 속임수예요. 내가 힘들 때요, 나같이 힘든 사람을 보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외로우면요, 외로운 사람이 보이고, 내가 절망하면 절망한 사람이 보이고요, 내가 기근에 처해 있으면 기근에 처해 있는 사람이 보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면서 내가 그 위로의 힘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담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내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처받았기에 상처받은 사람이 보이게 하시고, 내가 죄 속에 거했기에 죄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아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위로할 때 인내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노하우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행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함이 뭐였죠? 감사. 두 번째가 위로하는 것, 행함으로. 세 번째가 중보기도하는 행함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인내할 수 있으려면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며 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5장 25절에 간단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고난에 빠져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네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 때문에 인내하고 너희는 우리 때문에 인내하고.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죠. 여러분, 악한 영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의 아픔은 느껴지지 않고 나의 아픔은 내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악한 영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불쌍해.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을 이기게 하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가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괜찮아. 예.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요. 이 가짜 감사는요, 절대로 인내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거 1시간밖에 안 가요. 그러다가 TV 켜고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또 질투나서 획가닥해요.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면서 시야가 넓으면 넓을수록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네. 여러분, 우주인들이요, 거의 우주 밖으로 나가면요, 우주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봅니다. 이게 우주인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걸 보면요, 좁은 걸 보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것만 보이지만,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보여요. 아말렉하고 전쟁 벌릴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죠. 그렇죠? 모세가 두 손 들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와요. 인내의 한계가 다 드는 거예요. 그 노인네가 손 들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손 들고 얼마나 있으실 수 있어요? 10분 지나잖아요. 온몸에 땀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손 들고. 우리 옛날에 벌써 봤죠? 그 15살, 16살 막 그때 팽팽하고 막 너무 힘 넘칠 때 그때도요, 한 10분 손 들고 있으면요, 막 땀 나고 그래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인내가 한계가 다 다르니까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네. 아론과 훌이 그거 보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옆에 붙어가지고 두 사람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쫙 올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겨요. 신기하죠. 이게 영적인 세계를 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계속 손 들면서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길 때까지. 근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이기는 걸 보니까. 여러분,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 영안이 열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셔서 인내케 하셨잖아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고 행하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감사. 그리고 절대로 인내하는 사람은요, 위로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위로하러 찾아다니세요. 위로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요, 중보기도부터 하세요. 중보기도부터 해야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 연민이 녹아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요, 이 세 가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인내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우리 침례교단의 정말 어르신 중에 어르신,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인데요. 아들 이범 집사님이 2020년 2월에 42살의 나이로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토렌스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자주 오셨던 김바울 목사님 교회, 토렌스 좋은 교회를 섬겼었고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를 요약해서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아들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LA 공항에 딱 내렸는데요. 딱 내리니까 3시간 전에 이미 떠났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보고 화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날 화장하는 날 아침에 목사님이 큐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화장터로 들어가는 날, 그날 아침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동호 목사님 큐티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큐티 본문이, 그 큐티 책 있잖아요. 생명의 삶. 딱 펴니까요. 그날 큐티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큐티책을 딱 펴는데 헛웃음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위로의 말씀을 주시거나 하시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네, 성령께서 명령이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했잖아요. 감사해야 인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자신이 없어서, 그래, 내가 명령에 순종하는데 주의 종이니까 감사하자. 그래서 펜을 들고 그때부터 감사의 제목을 쓰셨답니다. 그 10가지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을 그날 쓰신 거예요.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첫째로,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에 따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넷째로,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와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자, 감사 속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는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동호 목사님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을 위로하는 집회, 위로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그걸 실행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아들을 먼저, 딸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9번째 보세요. 중보기도자들과 한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는요, 성경에서 그대로 나온 원리고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깁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네, 이 책을 보면 화장을 하고요, 이제 그 아들의 유고를 한국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유골함에 그 덩치 큰 아들, 그 아들이 그 유골함에 담겼는데요, 가볍더래요. 그걸 백팩에 집어넣고 비행기를 타고 아버지가 한국에 도착해서 백팩을 메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감사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는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건데 믿음은 행함이에요. 인내케 하는 행함 있는 믿음은 감사, 위로의 삶을 사는 것, 중보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 딱 장착되면요, 나는 어떤 순간에도 인내할 수 있는 강한 용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요, 역전할 때까지 인내하는 지혜예요. 네. 저 여러분, 오늘도 그 인내의 영적 진리를 깨달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